그저께가 3.1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절이 무색하게도 이 연휴에 일본 가는 항공편이 매진되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이 독립선언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이고 또 우리 민족이 자주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학자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보게 되면 이때 이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0여만 명 정도 되고요. 또 7,5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15,000명 정도 부상을 당하고 45,000명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그리고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피해를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3.1 운동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언한 내용 그대로 우리가 독립국이고 자주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 맨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주기도문과 또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 넉 달 정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물론 사도신경에만 제한되지는 않고 절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넉 달 동안은 사도신경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하고 조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에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10가지이고요. 또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복음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기록될 수가 없었던 것은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야말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고백했던 내용, 물론 그때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계획인데요. 이것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들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요 공동체라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의 일체성과 연대감을 확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공동체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의 이 공동체나 일체성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 지금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지구상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의 일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수평적 연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이제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며 이 신앙을 함께 고백했던 사도들과 그동안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과의 일체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수직적 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연대감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적인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의 일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각 개인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지만 또 그 고백은 공동체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긴 시간 동안 함께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왜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제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성경과 이 사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이것을 고백한 사도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연대감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뿐만이 아니라 열정과 이제 소망 가운데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도 사도들처럼 믿고 사도들처럼 생활하고 사도들처럼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함께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상류층의 꿈을 가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던 철학자들도 아니었고요. 또 많은 책으로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천적 동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적 동의와 실천적 동의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담배가 몸에 나쁘다, 이 정도는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적 동의예요. 그런데 담배가 몸에 나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담배를 끊어내면 이제 이게 진짜 이제 실천적 동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도신경에 정리된 내용을 대충 알아, 그리고 그걸 내가 외울 수도 있어까지라고 한다면 그건 지적 동의의 수준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천적 동의는 이제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받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생활화가 될 때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야말로 문자로 기록된 송문화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신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한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이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백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는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던 일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들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셨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주님이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고백의 은혜는 베드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것 못지않게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또 결정짓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대충 이 사도신경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주는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단순히 단락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도 보시겠지만 전능하신 아버지이고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고백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심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더더욱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여김받았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과 함께 주일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고백은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면서 전능하심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개역이 되면서 사도신경도 개역이 되었는데, 제가 이 개역된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쓰게 될까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과거의 주기도문과 과거의 사도신경에 익숙해 왔잖아요. 이걸 바꿔서 외운다? 뭐 주기도문은 그래도 그럭저럭 외워나갑니다마는 사도신경을 다시 새롭게 외워나가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옛날 걸로 회귀해서 다시 그냥 그걸 외울까 하다가 새로 개역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쉽게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암송하며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은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호칭부터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 호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와의 공간적으로 위치만 떨어져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초월적 존재이고 전능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심은 성경에 참 다양한 능력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 그 구원하시는 능력은 단순히 그냥 이끌어내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때로 필요하다면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또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면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마실 것도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지극히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과 기사를 베푸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질서 속에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트리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못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져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주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합니다. 자,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시와 함께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중요한 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인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만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랫동안 뉴질랜드에서 선교센터를 세워 이사장도 하시고 또 오클랜드 에딘버러 컬리지의 이사장도 하신 이은태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쓰셨잖아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책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무일푼이었던 자신이 뉴질랜드 땅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심지어 솔직히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부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고백, 얼마나 존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기 위하여 애를 쓰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다가 나중에 하신 비유가
탕자 비유잖아요. 집 떠나는 아들, 재산 달라고 하는 아들, 우리의 생각 같으면 두들겨 패야 되는 그런 아들이 달라 그러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고 원하는 자유와 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하실 때 달려나가서 품어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하여 애를 쓰신 거예요. 왜? 그만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요, 신명기 32장 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은요 거의 모세가 운명 직전에 남긴 말씀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데요, 마지막에 그가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끝까지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이해하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8장에 이렇게도 좀 가르쳐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더 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얼마든지 주실 만한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사실 성장하는 동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안 보이던 부모의 모습이 한 30, 40 되면 이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되면서 서서히 우리한테도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문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형상이 죄악 때문에 일그러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진노의 자녀 같은 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오지 못하고 악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제약된 자녀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굉장히 존귀한 가치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가치와 존귀함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 잊어버리고서는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높이기 위하여 길을 쓰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대단해 보입니까? 없으면 비천한 인생입니까?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자랑하면 대단해 보입니까? 그래서 못 배우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런 걸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 잠시 그것 때문에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그 잘난 척하던 인간도 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와 함께 사망을 우리 인생 앞에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잠시 뭘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있다고 잘난 척하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행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회복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자녀됨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쉽게 요약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 저주의 영, 진노의 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서는 세상 쓸데없는 것으로 내 가치 높이기 위해서 길을 쓰다가 성령,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까 봐 그 다음 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그래요. 16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라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야말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운 그 은혜를 나도 누려야만 할 터인데 나는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니면 곤고할까? 비참할까? 힘들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17절에서 답을 해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자녀는 예수님밖에 실은 안 계셔요. 우리는 아까 본문에서 본 대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양아버지처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이상 우리도 상속자고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는 있게 되었어요. 다만 아들이라고 해서 다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일 뿐이지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1절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을 선언했습니까? 독립의 영광이 있잖아요. 독립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민족, 내 백성이 독립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독립을 선언했던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사도들이 왜 교회를 세우고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이 고백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 영생이 있고 이 고백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그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환란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